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김없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루를 숨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어가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1일 발구 성경 장별 강의 2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요압에 의한 반역자 압살롬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이 반역자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 패배와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장 17장에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로 그의 모략을 패하고 다윗이 보낸 이 첩자였던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인 이 압살롬은 이제 오늘 드디어 아버지와의 결전을 위하여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후세의 보고를 이미 받은 다윗은 이 압살롬이 어떻게 공격해 올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를 미리 잘 정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 숲을 근처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수적으로 하면 10세이기 때문에 작전을 짠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숲을 근처에서 이렇게 압살롬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다가 군대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주모자인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처형이 됨으로써 반역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반역자들의 모든 도모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이스라엘에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아야 했던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헤아리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가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가, 그 열매가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 다윗은 또 오늘 다시 한번 더 뼈저리게 느끼며 죄의 무서움과 죄의 심각성과 죄가 얼마나 그의 생애를 그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교훈하는 그런 귀한 어떤 사건이 되고 또 다윗의 생애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8장 지금 이제 오늘 공부를 하죠. 이제 비참한 비극적인 오늘 또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압살롬이 가장 아름다웠던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이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아름다웠고 흠모할 만한 외관을 가졌던 바로 외모를 가졌던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다윗 또한 극도의 슬픔을 그리고 애통함을 맛보게 됩니다.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다윗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요, 잊지 못할 사건이 됩니다.
오늘 18장의 주된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대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에 그 긴 머리카락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압에 의해서 비참하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아히마아스와 이 구스 사람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여 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주제 구절은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그 긴 머리카락 때문에 이렇게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전장에서 투구를 썼을 텐데 어떻게 이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렸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마음속에 이 반역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첩들을 그렇게 통갈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깨는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 있으려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은 하나님의 법을 옆에 늘 두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였는데 그 아버지 다윗 왕도 바로 이 부분을 실행하지 못하였었죠. 율법서를 등사해서 늘 옆에 두고 묵상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잘 못해서 바로 법궤를 옮길 때에 우사를 죽게 하는 그 애꿎은 백성이었던 우사를 죽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 왕을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처들을 통간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파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히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타나는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한 인생들, 이 야망과 욕심에 눈이 먼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어미한 법의 그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히도벨도 그의 그의 지혜만 자랑하다가 비참한 최후 자살을 함으로 끝이 났고 오늘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으로 이 다윗 왕을 향한 이 반역의 이 역사는 오늘 끝이 나게 됩니다. 인간이 세우는 모든 그 계획들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서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무의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사무엘하 1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는요. 다윗의 전열 정비와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의 다윗군의 승리, 후세의 정보를 받은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고 압살롬 군대를 기다렸다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8절까지 요압에 의한 압살롬의 최후와 압살롬 기념비. 자, 압살롬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압살롬이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생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압살롬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고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데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 자,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에 의하여 전해진 발랑군 토벌 소식. 자, 전쟁에서 대승하였다는 것을 이제 왕에게, 다윗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데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 아히마스는 사독, 대제상 사독의 아들이었죠. 자, 그래서 19절에서 33절까지 바로 이 두 사람의 보고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윗의 전열 정비와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의 다윗군의 승리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번 압살롬의 추격에 대비한 다윗의 전열 정비 1절에서 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자, 사랑하는 아들인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은 지금 정치적으로나 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좌절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주변에 이 여러 명의 의로운 사람들의 이 헌신적인 협력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지금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일행과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이 반역에 가담한 이 사람들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군은 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윗이 피난해 있는 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마하나임이죠. 예, 그곳을 향하여 지금 추격해 왔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인 이 다윗 왕은요, 자신에게 속한 군사들을 오늘 재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그들 위에 이제 그들의 백성들, 이제 군인들을 보낼 때에 또 이것을 세대로, 3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전장에 임하도록 이렇게 작전을 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전투를 하며 살아온 아주 용맹한 또 지략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해 있었을 이 다윗이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번 다윗의 직접 출전 선언과 백성들의 만류 및 새 군장들을 향한 다윗의 압살롬 선처 당부. 자,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군대를 전열하였지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 전쟁에 출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지금 압살롬의 군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 왕 당신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최선을 다하여 물리치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여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아비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잘 부탁한다고 압살롬을 그렇게 좀 해하지 말라고 그냥 죽이지 말고 아마 좀 그냥 포로로 끌고 오든지 하라고 그렇게 선처를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뒷부분에서 5절까지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자, 이 군대를 재편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 작전을 하다란 다윗은 자신도 전투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을 사랑했던 이 주변의 이 부하들이 극구 만류하여 결국 나가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 군인들이 다윗 왕을 설득했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다윗 왕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이나 죽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다윗 왕 당신만을 추격할 것이고 우리가 후퇴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왕만 목표로 삼아 그렇게 공격해 올 것이다.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제 말을 잇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느니라. 자, 앞부분에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기 때문에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갔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세 군장들이죠. 세대로 군대를 나누었잖아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여러분 특별히 이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이 나중에 사건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뭘까요? 이 압살롬과 싸우되, 군대와 싸우되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죽이지 말고 그냥 포로로 끌고 오든지, 그렇죠? 살려서 돌려보내라. 살려서 도망치도록 그냥 살려두라. 아마 그런 의미겠지요. 자, 지금 이 다윗의 이런 선처를 요구하는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부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아주 잔인하게 이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뒤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의 다윗군의 승리,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적으로 열세인 다윗은 이 평지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숲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숲풀에서 싸우는 이 작전이 유효하였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시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자였죠. 그리고 그 밑에 이 세 명의 이 장관들, 이 군인들이, 지휘관 군인들이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수세를 보겠습니다. 요압에 의한 압살롬의 최후와 압살롬 기념비, 9절에서 18절입니다. 1번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 공중에 달린 압살롬. 9절에서 13절.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자, 이제 이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이 도망하던 압살롬이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 것이죠.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지금 이 압살롬이 왜 이 긴 머리를 내어놓고 이렇게 지금 노새를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투구를 썼는데 아마 벗겨졌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쓰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이 당시에 투구가 없었든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압살롬의 이 긴 머리카락,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통치자의 긴 머리는 그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자,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긴 머리카락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그냥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카락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압살롬을 소개할 때 그의 긴 머리카락이 참 많이 길었다, 무게가 많이 나갔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거든요. 이 압살롬의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때에 그 머리카락의 이 풍성함과 그 무게를 자랑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히려 이 압살롬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나무에 걸려 있는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자, 한 군인이 보았지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어떤 상태인지를 요압에게 보고했습니다.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보고를 들은 요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상을 줬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나름대로 이 한 사람은, 이 군인은 지금 다윗 왕의 그 명령을 귀담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랑굴은 제압하되 바로 그 아들인 압살롬은 살려서 포로로 데려오거나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두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 사람은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죽였더라면 요압이여 당신이 왜 그를 살려줬느냐고, 왜 죽였느냐고, 왜 다윗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고 혹시 나에게 책망하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서 그냥 왔고 지금 요압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요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요압의 압살롬 처단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창 3개를 가져가서 창 3개를 이 요압이 꽂았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10명의 또 그의 부하들이
10명의 부하들이 칼날로 그의 이 압살롬을 완전히 끝장을 낸 것입니다. 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 백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장에 나갔더라면 어쩌면 그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마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또 압살롬을 살려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 압살롬을 이렇게 징벌하기로 결심하셨기에 어쩌면 다윗이 이 전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보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를 살려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이 사랑하던 이 압살롬, 이 사랑하는 아들을 비참하게 쳐 죽이는 이 일을 범합니다. 아마 이 사건이 다윗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저 요압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앙심을 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 요압은 다윗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자행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좀 처단하고 싶지만 그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거리며 그냥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요압을 네가 지혜로 잘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요압이 처리가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번 전투의 종결과 압살롬의 장사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자, 지금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전쟁을 멈추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바로 반역자 압살롬의 처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이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압살롬만 이렇게 죽이면 그를 따르던 많은 반란군들은 다시금 다윗에게로 항복하여 투항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 판단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끝이 나고 이 반란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은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국가의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다윗의 휘하에 모든 군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4번 압살롬의 기념비에 대한 기사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돌이 바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이 압살롬은 기념비를 세울 때 뭐 때문에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통점이 뭐죠?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 이 압살롬의 기념비를 보니 어떤 탑 생각이 나십니까? 이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탑을 무너뜨리시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사와 이 구절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벨탑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인생들이 높이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정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탑을 쌓던 이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되고 흩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던,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던 이 압살롬의 이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가 어쩌면은 이 시체를 묻었던 그 돌무더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 돌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비석으로, 기념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거 세워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생애의 최후가 비참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세운 이 업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비석은 그의 이 기념비는 돌무더기로, 그의 영광은 수치로 변한 것이 바로 압살롬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에 의하여 전해진 반란군 토벌 소식, 19절에서 33절입니다. 1번, 요압이 반란군 토벌 소식을 다윗에게 보고할 전령으로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을 파견함. 자, 아히마아스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아비아달의 아들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요나단은 여기 등장하지 않고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이 구스 사람, 이 흑인이겠죠. 이디오피아,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역시 제사장답습니다. 그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철없이, 생각 없이 지금 바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승리 소식을 전하려면 지금 다윗의 관심사도 함께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선처해달라, 살려달라 그랬는데 왕이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물을 때에 아히마아스는 당연히 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해야 할 텐데, 자, 그럴 때 이 왕이 비록 전쟁에는 승리했겠지만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요압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이 생각까지, 기쁜 생각이 없이 단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것만 보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아히마아스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것은
다윗에게 큰 고통의 소식, 애통의 소식이 될 것이니라. 요압은 이것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심리 상태도 잘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짧았죠. 자, 그래서 요압이 만류합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자, 나름대로 요압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이 전령들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자, 아히마아스가 그래도 다시 요압에게 요구합니다. 그래도 나도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니 극구 요압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다윗 왕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거라고 요압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만류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자,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그래도 가겠습니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정 그렇다면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자, 지금 지름길을 통하여서 조금 전에 떠난 구스 사람보다도 더 앞질러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아히마아스의 모습입니다. 이번 다윗이 두 전령이 온다는 보고를 받음. 24절에서 27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자, 이제 군대들을 보내놓고 다윗은 눈이 빠져라 지금 전장의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파수꾼이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자, 만일 그가 혼자 온다면 그 사람은 전령일 것이다. 그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자, 지금 전령이 한 사람이 뛰어오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자, 오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둘이라는 거죠.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지금 처음에 오는 사람은 아히마아스고 두 번째 오는 사람이 구스겠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다윗이 볼 때 아히마아스를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아마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의 사역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번 아히마아스의 보고 28절에서 30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역시 이 제사장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라고
계획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 어렸나 봅니다. 지금 다윗 왕의 심기를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는 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히마아스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만 직설적으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자, 이게 이제 왕의 관심사였죠. 다윗 왕의 관심사는 오로지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정말 아히마아스가 이 압살롬의 죽음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가 모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팔을 불매 전쟁을 멈추게 했었잖아요. 그때 아마 요압이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전쟁을 멈추는지, 반역자 압살롬이 처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그 만천하에 그 모든 군인들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쟁이 멈춰졌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보고하라고 보냈는데 아히마아스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그 사항을 빼버리고 승전보만 지금 전달하는 이 전령으로서의 사명은 지금 잘 못한 거죠. 전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바로 다윗이 싫어할 내용을 빼버린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오로지 다윗 왕의 관심사는 압살롬입니다. 이 사람의 보고는 별로 들을 바가 없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데 기뻐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 또한 옆에서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이, 이 태도가 얼마나 주변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불편하게 하는지를 왕은 미처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압살롬의 그의 그 지금 상황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4번 구스 사람의 보고와 애통해하는 다윗.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 역시 이 다윗 왕의 관심은 오로지 압살롬입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죽었음을 이렇게 에둘러 지금 표현한 것이죠. 그가 죽었다. 그 청년이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이 철없는 이 군인이, 구스 사람이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압살롬을 적이라고만, 적의 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냥 한 군인의 이 전령의 보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알았고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 않았겠죠. 정말 말씀드리기 참 주저되지만 왕이여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고 다윗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데 이 철없는 구스 사람은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원수들이 그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슬픔의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실수를 범하는 거지요. 바로 아비로서의 마음은 감춰야지요. 아비의 슬픔은 감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때문에 고통하며 여기까지 피신을 올 수밖에 없었던 이 군인들과 이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자기가 표현하고 지금은 그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백성들의 사기를, 군인들의 사기를 높였어야죠. 그게 지금 다윗의 위치에서 그가 당연히 나타내야 할, 표현해야 할 행동이었죠. 그러나 바로 이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한 이 다윗은 미처 지금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심기를 헤아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큰 고통에 휩싸여서 그냥 슬픔을 표현합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는가, 아들 압살롬을 사랑한 아버지의 마음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왕이고 자기 밑에 지금 자기를 따라 이 압살롬 때문에 고통당하며 피신하고 있는 지금 백성들이 있고, 지금 이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치른 이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먼저 헤아려야 했었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다윗은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로 압살롬이 죽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긴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자랑거리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정말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갖도록 이 압살롬은 몇 년에 걸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었죠.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은 말했죠. 여기에 이 빼어난 이 외모도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주 아름다운 이 머리카락이 그 일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의 자랑거리요, 그의 영광이요, 그의 위엄이었던 바로 이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자, 9절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지금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어떤 것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것, 그것이 우리의 외모적 아름다움이든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권력이든지 이 어떤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어떤 것으로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우받고 인정받을 때에
자칫 잘못하여 그것을 잘못 관리 간수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모습들 또 어떤 달란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과 능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이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이 자랑거리를 그렇게 의지했던 압살롬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힘을 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